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건물이 대형 헬스장이 딸려서인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에 몸을 만들러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운동하러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도 반성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제 바로 앞에 차를 주차하시면서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셨는데 차 속에 몸을 숙이면서 이 손에서 런닝화를 딱 꺼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분도 운동하러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손을 보니까 이분이 한쪽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그 케찹 있죠. 케찹 가득한 핫도그를 이렇게 하나를 들더니 한 입 베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얼마나 웃기던지, 그죠? 한 손으로는 칼로리 가득한 그 핫도그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칼로리 빼겠다고 런닝화 들고 운동하러 가는 그 모습, 이 칼로리 가득한 핫도그를 한 입 베어 먹고 운동하는 모습이 이게 왠지 막 부조리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다 그러신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 빼야지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떠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이처럼 이분은 살을 빼기는 원했지만 그에 필요한 행동을 하기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살을 빼기는 원했지만 그에 필요한 희생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동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의 초청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내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그에 따른 희생은 치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진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 돈 내면서 다니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런데 저보고 100% 크리스찬 되게 하시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이처럼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재정적인 삶은 부동산 김씨 아줌마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죠? 바로 이처럼 혹시 우리도 예수님께 터치받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영역을 혹시 따로 떼어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교독해서 읽다 보니까 이상하다, 오늘 보면 그렇게 슬픈 본문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청과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슬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의 바른 대화만 하고 헤어지는 사이가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하고는 정말 아주 깊은 영적인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영적으로 권면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요. 집사님, 성도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한다면 공동체에도 소속되시고 구역 모임도 참여하시고, 또한 뭔가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이게요, 뭔가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내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그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뭔가 주도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적인 권면을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냥 어색한 웃음만 지으면서 뒤로 물러서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공간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먼저 재물이 많다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큰 부자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남자를 가리켜서 관리라고 했죠. 관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정치인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관리라는 말,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국회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산헤드린 공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회와 같은 역할이에요. 혹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 숫자가 모두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30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이스라엘은 71명이었습니다. 자, 71명. 이스라엘 전 국민 중에서 71명.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이죠. 사회적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위치나 인기나 권력이나 재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관리, 헬라어 아르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금수저 출신의 전도 유망한 청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앙심조차 대단히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만이 아니라 보니까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은 율법도 알고 있었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암송도 했고 얼마나 이 율법을 사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남자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다른 이는 몰라도 그는 영생을 얻은 자일 거야. 아마 이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인식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봐라. 참 대단하지 않냐? 돈도 있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겨.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권사님만큼은 반드시 영생을 얻었을 거야. 바로 이처럼 이것이 이 남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목말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견딜 수 없이 목말랐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이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냥 급기야는 달려와서 이 랍비 예수,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냥 단순히 고상하게 와서 선생님, 목사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이 남자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와서 이 예수 앞에 무릎을 철썩 꺾고 이 앉아서
이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을 바꾸면, 선생님,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저를 추앙하고 저를 따르고 있고 저를 칭찬하고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심령을 살펴볼 때, 제가 이 심령과 맞닥뜨렸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자에게는 유대인의 신분도 소용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리를 찾고 쫓고 찾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공허함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알게 된 거죠.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는 종교 생활만 반복하면서 왔지, 종교적인 허우대만 나는 멀쩡하지, 실상은 나는 제자도 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내 끝은 영원한 사망이 분명하겠구나. 결국 이 결론에 이 남자가 도달하게 되어진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망에 직면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갈망에 직면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아니면 그 갈망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체면의식이라고 할까요? 내 내면에 있는 이 갈망함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괜히 좀 민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체면이라고 하는 거, 잠깐 이 민망한 감정 때문에 자신의 실존에 직면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여러분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영적 상태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 갈망함을 예수님께 토해내라.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는가? 나는 내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정말 이 영생에 대한 그 갈망, 그 목마름, 그 갈급함으로 오늘 이 남자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는 어느 틈인가 보면 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했더니 예, 여전도에 원래 있어가지고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교회의 역할 때문에, 사역 때문에,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뭐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러, 제가 설교 안 하면 설교할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시는 줄 아닙니까?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들 종교인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지난 한 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절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터졌던 기도가 뭐냐면, 주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갈망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이 목마름이 우리 염창중앙교회 안에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목사님, 영생 얻길 원합니다, 제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갈망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오늘 이 예배가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왔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 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구해야 될, 갈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주여, 영생 얻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진짜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영생의 복음의 이야기, 진짜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남자가 가졌던 이 갈망을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남자 내면에 있던 이 깊은 갈급함을 보신 우리 예수님의 대답,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22절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려라, 이런 어떤 사회주의적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뭐 죄인이다, 고로 부자들은 재산을 다 나눠라, 이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남자에게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이 남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과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세력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 재물의 영향력이었어요. 만몬의 지배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남자가 구도자의 모습으로 영생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남자의 내면을 가만히 꿰뚫어 보니까 이 종교라는 이 옷으로, 그 겉껍데기로 그가 치렁치렁 이렇게 그 자기의 모습을 동여매고 있을 뿐, 그의 중심은 물질의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의 내면은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관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2절로 가면 이 남자의 반응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통찰력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는 애시당초 불안했던 겁니다. 이 남자는요, 직감적으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의 겉은 당당하게 보였겠죠. 사람들의 추앙하는 소리라도 들었을 겁니다. 야, 당신은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칭찬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뻥 뚫린 가슴의 한 부분을 돈의 축적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슴에 뻥 뚫린 한복판을 돈의 축적으로 채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겉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의 속은 실상은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그의 실상은 돈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사람은 영생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슬프게도 그의 속은 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겠다라는 이 사람이 이 물질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근심하여 돌아간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갔다. 사실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우리 한번 22절 띄워줘 보실래요? 22절에서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또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 마지막 문구, 나를 따르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관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기 전에 팔아버리라, 나눠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슬퍼서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요. 야, 예수 믿으려면 재산을 다 팔아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머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영생을 추구한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떠나가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물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집니다.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오늘 말씀의 29절과 30절까지 확장되어지며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29절과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부자 보고 야, 재산 다 털어라,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29절 30절 보니까 재산 물질에서 그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29절에 나오는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의탁하는데 그 걸림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돈이죠, 어떤 사람에겐 쾌락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골프예요, 어떤 사람에겐 낚시죠, 어떤 사람에겐 친구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가족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명예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겐 자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도무지 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집착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소중한 것,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 아멘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이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핏대 서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게 퉁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 삶의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간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인기, 자신의 경력, 인맥 같은 것을 의지한 채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합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마치 이 돈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우린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 영적인 실상이 진짜 정직한 모습이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인생의 폭풍이 쳐들어와서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제거되었을 때, 이것이 없어졌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불평불만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 나에게 이런 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정말 직면하며 들여다볼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솔직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조금 더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 부족한 이 한 가지를 정말 직면하시고, 그것도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심으로써 예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릴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1800년대 말에 미국의 낙농회사의 백만장자인 이 보든가의 상속자였던 윌리엄이라는 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보면 보든 데어리라고 해서 이 우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우유, 매일 우유, 이런 우유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저 윌리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결심을 하게 되어져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이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시켜줬대요. 스케일이 다르죠.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세계를 여행하던 중에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보든가의 상속자를 포기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예일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성경 공부 모임을 열거든요. 예일대 신입생이었지만 무려 신입생 150명이 이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4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에 그가 모였던 그 성경 공부반에 무려 1000명의 예일 대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이루어진 거예요. 졸업 후에 그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중국 안에 있는 소수 무슬림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 이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이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어학연수를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집트에 간 지 불과 며칠 만에 유행성 척수막염에 걸려서 이 겨우 한 달 후에 25살이라는 아까운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어떻게 보면 재산과 가족과 미래까지 다 내팽개쳤지만 결국 이 남자는 선교지까지도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생을 이렇게 이른 나이에 마감을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은 전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일대학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졸업한 예일대학의 그 후배들이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망을 하게 되었고,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중국 내 그 무슬림 지역 안에 그의 이름을 띤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으니 말이죠. 누가 그의 인생을 보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가 썼던 성경이, 그가 사용했던 성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첫 페이지를 넘기니까 거기에 친필로 이 윌리엄이 썼던 세 문장이 적혀져 있었어요. 첫 번째, no reserves, 남김없이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나의 생을 드리리라. no retreat, 후퇴 없이 주님 앞에 물러서지 않으리라. 마지막, no regret, 후회하지 않으리라.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며 나아가면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나의 인생을 드리리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으로 주님을 섬기고 정말 영생을 구하고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 후렴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우리는 예수님께 재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평생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며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존재로 기쁨의 제물 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받아주소서.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생 얻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 되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갈망,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예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